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글을 읽을 때나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어떤 영화를 볼 때나 그 배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볼 때나 아니면 책을 볼 때나 어떤 영상물을 볼 때에 그 배경이 어떻고 주인공의 심정이 어떤 것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라기서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라기는 4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 말라기의 지금 분위기는 쓸쓸하고 참담하고 또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내용의 메시지가 바로 지금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전체에 걸친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스라엘로부터 거절당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지금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간보다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기간이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자기 땅에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무너졌던 성벽도 새로 재건하는 그러한 재건 공동체가 이제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 애굽에 종살이 할 때부터 이제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라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별로 우상 숭배는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의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살지만은 요셉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다 보니 결국은 그들도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동화되어 되고 애굽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식민지에 살고 있지만은 식민지 사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짧게 우리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36년이라는 일제치하 속에서 우리가 식민지 사리를 했지만은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에 최소한 80도 아니지요. 한 90 가까이 돼야만이 일제시대를 경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80년이 되어도 태어난 지 한 살밖에 안 되잖아요. 내년이 해방한 지 이제 80주년이 될 것입니다. 최소한 90살 정도 되신 분이야만이 이제 초등학교에 이제 문턱에도 일제시대 때는 가셨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짧은 36년의 식민지살이의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도 청산되지 못한 일들이 있고 지금도 우리 곳곳에 아직까지 일제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무너지는 것은 쉬운데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변화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동화되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십계명을 받으면서 그 십계명을 받고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 밑에 있는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아니하니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금부치를 가지고 와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는 거기에다가 우상에게 절하면서 무언가를 빌고 자기들이 어떤 이제 미래를 점치는 그러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노하시게 되었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약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로는 모세가 생존하던 시기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 세대에까지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였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사사시대에 약 400년이나 되는 그 사사시대 동안에는 우상숭배의 역사가 이어졌고 우상숭배가 정말로 극도로 나타났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옴니엘이나 삼갈이나 드보라나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했지만은 그들의 수명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30년, 길게는 40년 정도 그들이 사사로 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는 그들이 또 주변에 있는 열강들과 결탁하여 가지고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이런 반복적인 역사가 약 40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 사울 시대, 다윗 시대, 솔로몬의 중간 시대까지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난 뒤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그러한 이제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포로기 전까지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의 시간대에 열왕기 하서를 우리가 지금 함께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우상이 누구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 보니 하나님은 간대없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상의 어떤 관점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행하다 보니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은 저 멀리하게 되고 결국은 나라는 혼란스럽게 되고 자고 일어나면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이 죽고 살아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역사를 우리는 더듬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포로 생활까지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였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200년 전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였고 남유다도 오래가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멸망하여서 그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아가는데 그 70년의 포로 기간을 이제 극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그 포로 생활 속에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나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들이 정말로 그 포로 생활 속에서, 노예 생활 속에서도 다짐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제시대 때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 교회를 지키셨던 분들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일제치하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려고 말씀을 붙들려고 얼마나 눈물 뿌리면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그 공동체는, 귀한 공동체는 더 이상 우상 숭배는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인데 안타깝게도 이 공동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소적으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는 절하지 아니하는 이 현상적인 것은 그들이 잘했는데 자기들 내면 안에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대에 따라 가지고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구약 전체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말라기가 시사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은 그들을 향하여 애정과 눈물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이 폐허감을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2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 후반절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대꾸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가정으로 한번 가지고 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장성한 자녀들이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장성한 자녀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으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옆집의 친구는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사업한다고 돈도 대주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나에게 해준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속된 말 한 치어 박아야 되잖아요. 그죠? 두들겨 패든지.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얘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네가 어렸을 때 아팠을 때에 내가 너를 들쳐업고 내가 병원으로 쫓아갔고 네가 열이 났을 때에 내가 너를 밤새도록 내가 지키면서 너를 닦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저도 그렇게 부모님에게 대들었어요. 저도 제 자신이 힘들었을 때에 아버지에게 대들었어요. 왜 아버지 이렇게밖에 못하십니까? 다른 집의 부모님들은 잘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저도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단순하면서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욕심에 이끌려 사랑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조목조목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기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지도자, 오늘로 말하면 리더들입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시는가? 성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제사장이 얼마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시대의 명암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이끌어가고 시대를 잘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누구냐면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리더들이고 그 시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원인은, 그 결과는 백성들에게 모든 짐들이 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은 누가 집니까? 말단 직원들이 책임을 져요. 높은 사람들은 책임을 절대 지지 않습니다. 법망을 다 피해가고 이렇게 피해가고 저렇게 피해가고 다 피해갑니다. 그런데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어떤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지금 책임을 지어야 되고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욕심에 이끌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전신이 흐려졌다. 제사장의 눈이 흐려졌고 지도자들의 눈이 흐려졌고 리더들의 눈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보아야 될 것을 똑바로 봐야 되는데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자기 좋은 대로 보다 보니 제대로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제대로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중보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훈도,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결국은 유다 백성들이 거짓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기성세대들이 옳은 것을 보여줘야 되고 올바른 길을 보여줘야만이 밑에 후배들이, 자녀손들이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눈이 있고 그들도 듣는 귀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 어른들이 하는 것이 자기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 우리 저거 안 지켜도 되겠구나.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미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초등학생들한테 네 꿈이 뭐냐고 물으니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초등학교 학생의 입에서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합니까? 너 왜 그렇게 했냐고 물으니 우리 엄마가요 매일 앉아가지고 부동산이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들었대요. 아이들 앞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정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이들이 없는 데서 차라리 저 빈 공터에 가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거기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가는 길을 막지 않으려고 하셨는데 제사장들이나 리더들이나 지도자들이 잘못하게 된다면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가는 길을 막는 그러한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면은 백성들이 고생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올바른 주의 길로 가는데, 형통의 길로 가는데 만들어지는데 잘못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다 보니 결국은 그들이 가는 길, 형통한 길, 제사장의 길로 가는 길을 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세웠던 제사장이 오히려 그 역사를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예인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대한 책망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래로 하나님과 오랫동안 사귀어 왔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절망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적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대꾸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기회를 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말라기 선지자가 살아가는 이 동시대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이 없다면 물을 주시고 이렇게 한결같이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와가지고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그들이 대꾸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말대꾸하는 것을 조목조목 이제 반문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더러운 떡을 놓고 간 것,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바치는 등의 기계적인 예배와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성전에 올라오셨습니까? 그냥 주일이 됐기 때문에 오늘 예배는 그냥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존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드릴 때는 다음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예배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가지고 젊었을 때 취한 아내를 버리는 백성들의 이혼하는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외침,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죄, 그들의 죄악은 손으로 다 꼽을 수가 없을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래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그래도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이들은 말대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매정한 반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면서도 동시에 책망할 수도 있겠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정말로 천벌을 내리든지 아니면 며칠 동안 정말로 굶기든지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저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얘야,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키우게 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힘썼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심정의 고백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입을 닫으시고 기도 닫으시고 이제 침묵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내가 기도를 올려드렸는데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또 거꾸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지 않는 이 침묵의 현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듣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바로 40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나가십니다. 이후에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입을 닫으시고 귀를 닫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준비하시기 위해 가지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인 선지자를 보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라고 반문하고 있는 그들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카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카드로 내보내셔서 그분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다 맡기시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에 맡기시겠습니까? 세상의 물질에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예에 맡기겠습니까? 어디에 맡기겠습니까?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전 삶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꼭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영적 감각을 동원해서 상실해버린 인생들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군 천사 나팔 불 때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